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1권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기독교 강의 2권으로 넘어가면서 율법 아래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제 기독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 기독론을 얘기하기 전에 원죄론을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의 타락과 반역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고 원시 상태에서 부패하였음.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면 자기 신뢰가 없어진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 타락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어떤 인식, 우리 자기 인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제 칼빈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번, 자기를 아는 그릇된 지식과 바른 지식에 관해서 논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칼빈이 선언을 하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으나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 성경이라고 진리의 프리즘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인간 자신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눈뜬 장님 같은 이런 어이없는 실수들을 범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인간 자신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인간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것과 달리 인간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칼빈은 거침없이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실존을 아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지혜다.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 깊이 진리에 근접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나님 안에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어졌으나 인간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자기 인식이 신앙을 출발하는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허망하고 참 자만에 빠진 존재다. 이 정도의 지식은 철학자들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 대한 이런 지식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악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관점에서 인간의 실존을 이해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이걸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출발점은 먼저 창조 시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고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일반 철학자들은 성선설 내지는 성악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그 허무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인식의 첫 번째는 창조 당시에 인간은 굉장히 우월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대로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형상을 이어받으면서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타락 전에 인간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고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었던 이런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처지가 되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인간은 우리의 모든 자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해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월하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지었지만 인간의 타락이 그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로
타락해버렸느냐, 완전히 부패해버렸느냐, 이것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지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겸비함을 인간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직한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그냥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선에 대한 열의, 영생에 대한 묵상의 동기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셔서 그 인간 안에 남아있는 그 고기성을 계속해서 인간의 그 죄악의 아둔함과 미련함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그런 선한 동기를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진리를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진리의 깨달음을 근거해서 신자로서 선하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 영생에 매진해야 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은 존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우수한 지정의 능력은 대부분 유실됐지만 그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증오, 혐오, 더불어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잃어버린 선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동기와 열정을 갖게 된 존재가 됐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했으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답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아직 잔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철저한 자기 애 속에 갇혀있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뭘 자꾸 드러내요? 자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애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상처와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여러분 유리 조각이 날카롭게 깨졌으면 그걸 손으로 쥐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베이게 되겠죠. 손이 이 연약한 살갗이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깨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누군가를 베고 찌르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때 갈등은 증폭되고 서로에 대한 실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차간에 우리의 모든 그대와 나의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 아뢰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복원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상처는 인간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과도한 망상이 빚어내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매어 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동기는 바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어떠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어떠했느냐에 대한 지식에서 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칼빈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본성은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아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에 대한 과신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한 이런 지식을 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와 모멸로 인해서 자신이 위축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과 이렇게 존경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은 스스로 끊임없이 교만하게 되므로 자기의 실체를 올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이제 색안경을 끼게 되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다 어둡게 보이죠. 근데 사물이 다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맹목적인 자기 사랑의 범주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므로 인간은 스스로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로 여기기를 꺼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전통적인 이런 교회에서 믿음의 깊이 뿌리내리고 회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전통적인 올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계속 죄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그 죄 앞에 절망하게 만들고 그 죄 앞에 치욕스럽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끝까지 그 극단까지 몰아가기 때문이에요. 조금만이라도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런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귀에 쏙쏙 들어올 텐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백기를 들게 만들 것을 각오하고 그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엄청난 죄책감만으로 밀어넣는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미치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나보고 죽으란 얘기냐 살란 얘기냐 난 어디로 가란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이제 황당한 이제 자기에 대한 어떤 좌절과 절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 다행이에요. 이제 대놓고 이제 설교자를 공격하는 거죠.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보고 맨날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면 이제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한 점수를 주고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에 대한 허황된 신뢰를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날카롭게 죄 지적하고 인간의 죄성 공격하는 설교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아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다 다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알 만큼 알고 자라갈 만큼 자라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꼬집어서 얘기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결코 인간의 죄성을 공격하고 드러내는 설교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만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게 만드는 나를 살리는 채찍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존재감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랑, 자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어떤 인본주의적이고 알미니안적 신앙에 이렇게 쫙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신앙을 쌓아 올렸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의자를 촘촘히 쌓아가지고 사다리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일 밑에 있는 의자를 누가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뽑아가시오 하겠습니까? 이거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의자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라고.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관여하냐. 오늘까지 내가 쌓아온 이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당신이 뭔데 지금 나를 정죄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 자랑 이것을 믿음의 근거와 동기로 삼으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있는 존재라고 표현하잖아요. 거침없이 표현하잖아요.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들을 대단히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시대 속에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른바 번영의 신앙, 기복신앙, 원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이런 형통주의, 이런 것들을 믿게 만드는 거짓된 복음에 가장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반응했습니다. 거기에 현혹됐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칭송하고 높여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인간의 죄성과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 교회와 설교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말들은 모두 무의미한 자아도취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번영의 복음, 긍정의 복음이 죄인들의 영혼들을 망쳐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그대입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사탕발림하면서 인간의 우수성을 찬양하는 말들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엉터리 복음입니다. 이는 결국 인간을 어리석은 자기 확신의 기만에 빠뜨려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오늘날 교회는 하자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교회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복음입니까? 근데 그게 복음이 그런 엉터리 말로 대체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맹신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선함과 우수성을 강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결국 인간에 대한 정직한 자기인식에서 벗어나서 깊은 무지에 빠지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칼빈이 왜 이러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자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낮아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들이 자존심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깃들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자신을 깨뜨림의 중요성, 자기의 인식, 자기의 실체를 인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극히 겸비한 영혼이 신앙 안에서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게 분명하게 역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전까지 기독교의 신앙은 한 영혼 안에서 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의 구멍이 뚫려 있는 사람한테 자꾸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게 되냐고요, 죄인들한테. 그런 도덕적인 말로 그 사람이 사랑을 해낼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수술 안 하면 죽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수술해야 살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수술합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으면 당신에게 행운이 있다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살 수도 있습니다. 수술해 봅시다. 그러니까 먼저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왔다. 엄청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건 불가피한 일이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구멍이 뚫려 있는, 당신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이 절망하겠죠, 그 사람이.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줬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랑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도 이웃도 당신의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사랑에 목말라 하십시오.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기 전까지 신앙은 출발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이 출발도 안 한 사람한테 집사를 시키고 나중에 장로 시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 안에 다 가짜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시험에 들어버리고 다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하게 성령은 한 사람을 회심의 자리로 이끄심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 안에 있는 자존감, 그 자기사랑, 자기애를 깨뜨리면서 전적인 무능과 타락의 인간 실체를 보게 만드시는 일들을 한 영혼 가운데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예비적 단계에 있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어떤 죄책에 대해서 깨닫고 처음에는 그게 반항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깨닫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통 썩은 냄새가 풍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놈이구나.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그러니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내 죄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분을 붙드는, 그분을 내 구주로 믿고 평생 그분을 높이는 것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이 시작되니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기 인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안에 선과 덕을 행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탁월한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정진할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실존을 올바로 발견한 사람은 결코 자신 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나 확신을 가질 만한 어떤 가치도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으로 나아갔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왕창 깨지는 거죠. 야, 난 택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지금의 이러한 나의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로구나.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더 겸비해지는 것이 해답인 거죠. 자기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자기 안에는 낙심과 절망의 요소만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올바로 지도하고 인도할 그 어떤 능력이 자기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담과 우리의 영혼에 두신 선과 의를 추구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에 남아있는 고귀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자 할 수 있다. 이것도 답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불택자인가 봐. 이것도 답이 아닌 거예요. 상당 부분 훼손되고 깨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복원해가고 복구해 나가고 회복해 나아가도록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고 그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놓아져가는 이것이 이제 신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직한 자기 인식을 통과한 성도의 삶이라고 칼빈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진리를 추구함의 동기를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거룩을 추구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세요. 이게 지금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고 진리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앞에서 기도의 제목, 나의 삶의 소원이 하나님 닮기 원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분리된 채로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거룩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설교를 들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반듯하게 이해하시기 전까지는 요셉 이퀄 성공 이런 공식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총리가 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였지 나는 총리가 될 거야. 꿈을 주셨으니까 총리가 되고 말 거야. 하나님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어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한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풀이를 해버린 거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의 처음 상태나 창조의 목적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을 견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 당시의 상태와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인식하게 될 때 신자는 거룩한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왜 나는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이게 탄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왜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왜 나는 이렇게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탁월한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언제쯤 나의 존재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가슴이 미어지는 탄식이 늘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의 이유가 되는 거죠. 응? 난 왜 이렇게 못생겼고 우리 집 왜 가난하고 난 그 맨날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어떤 절규가 아니라 기도가. 인간이 인간 안에서 이러한 자신을 기뻐할 모든 원인들에 집중해서 안 된다는 의미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기 인식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칼빈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결한 성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지식과 깨달음에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내세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묵상할 용기를 얻게 되어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의 궁극에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또 자기 재능의 결핍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결핍과 무능, 내가 완전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내 안에 많은 결핍과 무능과 어떤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자기의 허물과 상처에 주목하게 될 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의무가 무엇이고 그 의무를 실천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 그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치명적인 죄가 우리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평생에 내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인간이지. 나한테는 이런 약점, 이런 치명적인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 이런 절대적인 무능이 나한테 있다는 걸 난 부인할 수 없어. 이제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지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뚜렷하게 인식하게 해서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가치를 묵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모든 논리 속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자기인식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무능의 실존을 대면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면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고 거룩한 삶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현대의 신학은 극명하게 둘로 양분이 됩니다. 철저하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인본주의 신학과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신본주의 신학입니다. 전자는 인간의 행복과 기복, 어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하기에 절대로 인간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후자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이 전자는 언제나 위로, 사랑, 축복, 치유, 은혜 이게 넘쳐나고 인간은 대단히 보배로운 가치로 이렇게 인간을 떠받들어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거. 안 불러보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얘기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얘기고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후자는 이 신본주의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내세의 궁극의 복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인간의 죄인됨을 그 전적인 타락과 무능과 부패의 한계를 적시하게 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내세의 소망에다 모든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인간을 향해서 절망을 선언합니다. 그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을 인식하느냐의 문제와 이 문제에 접근하는 두 가지 신학의 관점은 결국 극명하게 갈리워지게 돼 있고 그 끝은 전혀 다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자기인식은 결국 무엇에 바탕해야 되느냐? 하자 할 수 있다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인식함으로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마음을 조아리고 머리를 숙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 자신 안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자꾸 나오는 거야. 내가. I, my, me, mine 이 멘탈리티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다 나 중심에. 우리의 절대 무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신앙을 힘써 내가 지켜가고 있는지를 자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걸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제동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치시기도 하고 어떤 일이 터져서 그 일이 수습이 안 돼가지고 난감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구나.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계속 그걸 상기시키시는 거죠. 신앙이 기형화되고 신자에게 겸비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자기인식이 얼마나 성경의 토대 위에 올바로 세워졌는가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고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까지 얻었는데 조금만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은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그냥 막 상처받는 말 막 퍼부어버리고 그 신앙이 도대체 뭐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죠. 끊임없이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기 집안, 자기 자식, 뭐 자기 가진 끊임없이 자랑하고 사람들 기죽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맨날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 다 기죽이고 시험 들게 하고 도대체 그 신앙의 뿌리가 뭐냔 말이에요. 뭐길래 그런 괴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냐 이거죠.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거룩한 경건한 자기인식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기독교가 자기 잘난 척하는 종교가 되고 마는 그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분별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고 교회가 온갖 욕 다 먹고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체불명의 교회와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칼빈은 다시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칼날 같은 정직한 성경적 자기인식을 통과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냥 패스해버리니까 그냥 기형적인 그런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혐오와 탄식의 길을 지나지 않고 천성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로역정을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신자의 자기인식의 문제를 이 권에서 칼빈은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더 많은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